9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아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멀리서 우리 또 청년들 또 오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또 여호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을 가리키는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만물, 해와 달까지 포함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라 해서 우리가 또 보통 말하기를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하느님이라 쓰기 때문에 하느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 그래서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단어가 하나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은 하늘에 계신,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단어의 뜻은 엘로힘이라 그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강하고 능력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도 맞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뜻은 능력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해봐. 너희 아버지께서. 예,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란,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희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어느 권사님의, 어느 집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이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면서 또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면서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에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가리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낮추어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은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누구의 아들의 영이라고요? 누구의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걸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지만 아저씨는 남의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지만 아저씨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지만 아저씨는 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고 나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아저씨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아저씨 같은 신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걸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저씨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정성이 없지만 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애가 예배를 좀 더 정성껏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적어봤어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만 하지 말고 아버지라 말을 여러분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목적,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한 생각은 좋은 걸 주기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로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예로서 부모의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못돼 먹어도, 또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 이놈은 자식, 나쁜 자식, 뱀이나 먹어라, 뱀 주는 자식은 없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가 된 믿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11절 말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거 주시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거 주기 원한다. 여러분의 장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 좋은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두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복을 준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또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0대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가 일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뭐라 들어 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셔 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복을 주는 것이다. 내게 좋은 거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복을 못 받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네.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거부는 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거부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거,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실천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란 단어가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좋은 것, 곧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게 복을 준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삐딱하게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복을 주시는 것이란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 오늘 1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얘기는 기도의 표현이에요. 기도의 표현. 기도하는 표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여러분 그냥 주면요 그 복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그냥 주면요 자식이 그걸 귀한 줄 몰라요.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뭔가 그 자식에게 뭔가 좀 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심부름을 시키든지 해야 내가 땀 흘려서 복을 받아서 뭔가 선물을 받으면 그 귀한 줄 아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그냥 주면 그 선물을 귀한 줄은 몰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러야 그 받는 선물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복 주면 그 복을 귀한 줄로 모르고 도리어 불평만 늘어나게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근데 약속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짧지만 얼마 동안 지내냐면 그 가운데가 광야인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이 살아가려면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 아침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사라지면 그 이슬구에 사라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만나가 거기에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라는 양식을 걷어갖고 그래서 그걸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필요한 대로 그 양식을 가지고 마치 우리 쌀을 가지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해먹듯이 그 만나라는 그 덩어리 쌀알 같은 것을 이렇게 걷어다가 그것을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해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짓지 않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집만 나가면 아침마다 거기 만나가 있으니 그걸 걷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집 마당에 나가면 그냥 만나가 쭉 깔려 있어서 그걸 그냥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나중에는 맛대가리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자기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맨날 공짜로 거두니까 맛이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어떻게 불평했는가 한번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기에 있는 시작.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채소를 심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땀 흘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고 해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마치 짐승이 풀만 먹고도 살아가듯이 만나만 먹고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만나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별거 다 먹었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어서 우리 기력이 약해졌다.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복을 공짜로 주면요 복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에요. 따라해보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다. 네, 그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자기에게 매달린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시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도 때로는 주셔요. 고난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부터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그냥 읽고 암송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하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읽고 반복하고 또 그걸 되새김질해 봐요. 그럼 거기다가 살이 붙으면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주기도문에다가 살이 하나하나 붙으면 좋은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라서. 기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책 펴놓고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을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해 보세요.
그래 그것에다 여러 번 생각나는 대로 거기다 살을 붙여서 여러 번 하면 좋은 기도가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고자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짐이 아니라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복을 여는 복의 열쇠를 알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걸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거든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보니 좋은 것을 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랬어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장래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삐딱하게 섬길 수 없잖아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좋은 거 준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못된 먹은 부모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요, 복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11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좋은 걸 주시는데 기도하면 준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나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그런 좋은 것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